말씀은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3장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다 같이요.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가서니 이는 거하는 곳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요새 복권이 얼마짜리가 나왔죠? 새로 나오는 게? 예, 복권도 발전을 해가지고 처음 복권 나왔을 때에 300만 원, 3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좋은 집을 단독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점점 올라가더니 1억으로 올라가고 1억이 얼마로요? 3억 또 5억 또 복권이던가요? 예, 그건 뭐, 예? 그게 5억짜리입니까? 예. 아, 괜찮아요. 웃을 일 아니에요. 아, 세상 일도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예, 모른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번에 이제 40억짜리가 나왔는데,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30%가 팔렸다. TV에 나와서는 아는 거예요, 나도. 예.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 나고 돈 낳느냐, 돈 나고 사람 낳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돈이면 다냐. 한 사람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돈이면 다냐. 그러다가 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는 마누라 팔아가지고 이 부자 된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걸 보고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됐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소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런데 13장에 2절 보니까 짐승만이 아니에요.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아브라함에게 하여튼 막 있는 대로 퍼준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 끼어서 교회를 가자니 또 그렇고 교회를 안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저 세상과 교회 중간쯤 가서 있으면서 교회 얘기 나오면 그렇다고 하고 세상 사람이 세상 얘기하면 세상도 좋다고 하고 그런 그 중간에 끼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만약에 아내를 누가 사간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거부가 되는 겁니다. 혹시 아내가 남편 한 사람을 팔으면 그 정도로 만약에 된다. 거짓말 같은 사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 물론 너 나 같은 사람이야 팔 사람도 없겠지만은 정말로 아내가 아주 최고의 미인이다. 남편이 모든 여자가 탐내는 남자다. 그럴 때 부부를 서로가 팔 마음은 없는지. 여러분들 좀 웃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 밖에 나가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대로 애굽에 살고 있었더라면 사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레는 바로의 아들만 하나 낳아주면 뭐가 되겠어요? 왕비가 되어서 팔자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아주 끝내주는 팔자가 될 것 같습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주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그냥 계속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온 얘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사라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애굽의 부자 중에 부자가 돼가지고 애굽에 그냥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올라간다?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사건과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도 저 세상 사람의 복권 40억짜리가 당첨된 얘기가 나오면 나도 살걸.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권 사지 말라는 법 없어요. 왜? 세상 사람도 사는데 우리가 세상 다니는데 복권 사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그 40억이라고 하는 그 돈 일단 세금 떼고 나서 계산해야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세금 떼면? 그러니까 40억에 녹지 말고 세금 뗀 금액에 실질적으로 놓으라고. 녹더라도. 예? 통상 한 30% 뗀다고 그러죠? 예. 자, 30억이라고 그러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평생 만져도 못 만지는 돈입니다, 그게. 은행에 있는 직원도 100만 원짜리 수표로 30억을 도장을 찍으려면요, 팔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100만 원짜리로 몇 장을 찍어야 됩니까? 30억이면?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문제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굽에서 하나는 왕비가 되고 하나는 부자 중에 부자가 되어서 팔자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고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 척박한 곳으로 불러들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왜 다시 불러들였는가? 그런데 다행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축적했던 바로가 주었던 누가 주었던지 간에 아주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에 들어왔다가 하나님 앞에 왔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투자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마누라 팔고 해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시 올 수 있다. 그런다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다 완전히 거덜내고 아주 거지가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왜 세상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까?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실패, 좌절,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거슬러 올라갔던 그 시점에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나는 나가던 날부터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했고 우리 집사람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좋은 일하고 못 봤어.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못 봤어요. 왜? 들어가자마자는 앉아서 찬이라고. 교회가 뭐가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 있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좋다 해서 왔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여러 번 반복한 사람도 있어요. 내 경우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없어졌던 물질의 일부가 내게 다시 들어왔을 때에 마음은 점점 세상으로 가고 몸은 교회에 와 있고 그랬던 경우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한번 돌이켜봐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저 교회밖에 어떤 데인지 다시금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세상이라고 하는 데에는 사례가 바로의 왕비가 되어서 최고의 신분으로 최고의 여자로서의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야 되는 데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가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광야가 아니라 척박한 곳이 아니라 애굽의 왕궁이 있는 주변에 호화로운 곳에 먹고 마시고 자면서 사례 때문에 울었다 밤잠 못 잤다 고민했다 소리가 없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흡족한 부자가 된 겁니다. 만약에 애굽에 그냥 살고 있었더라면 어느 날 야 맞아 내가 사랑하던 여자가 바로에게 뺏겼지. 그리고 내가 살았지. 그러다가 요새 흔히 하는 말 어쩌다가 동그라미도 한번 그려볼 거야. 한번 이제 무심코 그린 얼굴도 나올 거라고. 하지만 바로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지만 아브라함도 또 죽어야 될 거예요. 그 자기를 흡족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시한부 인생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나는 몇 년 살았으니까 하고 죽어갈 때 전혀 아무 거부감 없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참으로 이해 안 가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요새는 제왕절개도 애한테 좋지 않다. 초유를 먹이지 못하니까 안 된다 해서 벌써 1년 사이에 제왕절개 수술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왜? 아이에게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수중분만에다가 왜? 아이에게 고통을 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부부지간에 아이를 낳는데 후하 해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붙들고. 누구 때문에 자식을 낳은 겁니까? 부인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죠. 같이 만들었죠. 그런데 요새 매스컴에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다가 보니까 어머니들 책임이 크다.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고, 그런데 돈 벌어오는 기계가 돼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돈을 주냐? 아니야. 어머니가 또 돈을 다 나눠줘. 아버지도 다 써야 돼. 아버지 얼굴은 제대로 못 봐. 그러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르다가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남자는 하나의 도구야, 도구. 아니, 열렬히 사랑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이게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했던 때는 언제고. 조금 살다가 보니까 뭐 의견이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혼하기를 예사로 하고, 또 평생을 사랑해도 언젠가는 한 사람은 먼저 죽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나를 그렇게 최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했던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떠났어요. 나는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떠나갔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저 세상에 어떤 데입니까? 결혼도 조건 다 따져가지고 결혼을 해요. 또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까지 성형수술을 해. 근데 난 여러분들한테 잘 아는 얘기지만 묻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결혼 생활 행복합니까? 결혼하고 사는데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살아요? 처음에 만나서 교제할 때는 예뻐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일생을 의탁하는 데에는 예쁜 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 상대방의 됨됨이를 믿으니까 사는 거지. 나는 가수 현미가 매스컴에서 한 얘기를 기억을 해요. 자기 연하의 남자가 뭐 10년인가 얼마의 남자가 결혼하자고. 당신은 아름답다. 당신은 매력이 아주 그냥 차고 넘친다. 그런데 현미가 방송에 나와서 대담 중에 그 얘기를 해요. 석 달은 내가 이 매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싱싱하게 매력을 줄 수가 있는데 석 달 지나면 나 자신 없다. 그 사람이 실망하면 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아예 미리 내가 포기를 해버렸다. 요새 같은 세상에 좀 밖에 봐봐요. 부부지간을 믿고 살겠는가. 남자들이나 여자들 그래요. 뭐 친구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가끔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제 커서 세상을 나가면 내가 살 때에 어머니 아버지도 죽고 내가 결혼하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겠지만 그 밖에 둘러리 너희 친구들이 생길 것이다. 친구를 잘 만나야 일생에 못할 일이 없는 최고의 것을 만드는데도 친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해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를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얘기를 해요. 어떤 남자가 사형을 받아서 죽게 됐는데 사형 받기 직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내가 사형 받기 직전까지 앞으로 시간을 올말 줄 테니까 너 대신 내가 안 돌아오면 죽을 친구를 하나 세워라. 그 3일간 말미를 주는데 아무도 안 나서요, 친구들이. 왜?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갔다가 안 오면은, 도망가 버리면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안 나서요. 근데 딱 그 중에 한 친구가 나섰어요. 그래서 대신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보러 이제 갔습니다. 말을 타고 먼 거리를 갔다가 보고 돌아오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교수대에 목을 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게 이제 목을 매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행만 하면은 밑이 열리고 이제 죽을 판국인데, 그 열어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멀리서 그냥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누가 그냥 숨이 터달떠 와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래서 왕이 보고 전례 없는 특사를 베풀었어요. 너희 같은 친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두 가지 예화를 들으시면서 뭐냐면, 내 평생에 친구다운 친구가 정말로 한 사람만 있다고 그런다면 너는 세상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 세상 참 좋은 데죠? 재밌는 데예요. 나쁜 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형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친구. 나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고, 그분은 나를 살려놓았고, 죽음에서 해방시켰고, 인간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어떤 야망보다도 가장 위대한 출세를, 가장 위대한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해주셨던 이 놀라운 친구, 나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부부들 사는 거 여러분들 알 겁니다. 요새 어떻게들 살고 있어요. 물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보수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고들 있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서양에는 사위하고 장모하고 원수. 딸 데리고 사는 건 뭐고 왜 장모는 그렇게 원수가 돼야 돼? 왜 그러냐? 잔소리 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누구와 원수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 참 이해 안 가는 얘기예요. 다툴 수는 있어. 너 왜 그러냐 해가지고 다툴. 자기 자식도 빨리 가라요. 이 도대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슬펐다가 울었다가 이 기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빼놓고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된다. 만약에 애굽의 바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선택할 겁니다. 왜? 이제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반드시 바로 같은 사람, 애굽의 백성 같은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잘 나오는데 왜 그래? 괜찮아 그랬어. 항상 있어요. 세상에서 만든 물건도 저래요. 심지어 물건까지도 고장이 언제 날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 나의 서 있는 위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저 교회 밖에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다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나도 처음에 교회라고 하는 데를 나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발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던 날 첫날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되기 전부터 울어 퍼대고 한 사람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게 울었고, 나는 하여튼 조는데 코를 골아가면서 졸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 나 모르겠다. 그것도 생각 못해서 그냥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내가 지나고서 보니까 축도하는 시간에 도망가요. 축도하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교회 밖에 저쪽으로 나가서 코너에 가서 담배 피고 샀던 거예요. 나가면서 빨리 나오라고. 또 내 말 참 잘 들었어요. 3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4년이 되는 그날 살아계심을 직접 알았어요. 아마 우리 이 안에도 지금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끌려나와 있는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몰라요. 길어야 우리 교회는 3년입니다. 3년만 끌려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보았던 예수, 나를 인도하는 예수를
나처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잠언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우리가 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세상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그 자리를 대신 채웁니다. 잠언 14장 32절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내가 볼 때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도 애굽의 바로가 은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안 죽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 되고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준 애굽의 바로가 바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세상 있어도 결국은 형체가 파괴되는 것. 시간이 지나면 파괴됐던 형체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악인도 아침에 해가 뜨면 아침 이슬같이 풀잎에 있던 이슬같이 말라져 버리나니 결국은 없어집니다. 오늘로부터 우리 예배 모임에서도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한국에도 새 언약의 복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화돼야 될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돌아와야 될 자, 왔다가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너무나 완악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이 아닌가,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혈과 육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몸과 육신까지도 포기하려 했던 그 주님의 큰 사랑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은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여 아버지 앞에 산자로 세워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로 말미암아 연합한 우리들에게 아직도 아버지 앞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에 아버지 앞에 세워야 할 자를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실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의 좋은 친구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인도했던 그 사랑이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자들 앞에 아버지 앞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좋은 친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로부터 함께 아버지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천국에 관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실 때에 주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한량없이 부으셨던 것 같이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쁨이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로 말미암아 강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여서 아버지 앞에 산자들로 산 제물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도록 오늘 이후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궁일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